찬송가 37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임재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소서.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머리 숙여 묵도함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메말랐던 이 땅에 단비를 주셔서 모든 생명이 생기를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나를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으는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
오시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다 함께 교동문 10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박정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뜨거운 여름의 시간이 저물어가는 이 계절 속에서도 우리에게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저희의 삶에도 쉼이 필요하고 희복이 필요한 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영혼에 새로운 호흡이 되고 말씀으로 재정비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담아 온유하고 겸손해야 하지만 세상에서 온유하지 못하고 교만하였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한사랑교회 주님의 물된 동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날마다 샘을 더하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며 사역하시는 길에 외롭지 않도록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위에도 주님의 정의와 자비를 부어주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더위로 느슨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아닌 하나님께 고정시켜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마음이 지친 자들에게는 새 힘을 얻고 다시 깨어나고 다시 살아나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는 저희에게 지혜와 평안함과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이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주 안에서 다 응답되어 주님을 믿기를 잘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멀리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은 기도와 권면으로 주님을 전하오니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 믿사옵니다. 저희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와 권면으로 인도할 뿐이오나 주님이 하나님의 전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로 통하여 한사랑교회와 더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어져 가게 하옵소서. 더운 날씨 속에서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켜온 성도들에게 하늘의 의로와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봉사자들과 주중에도 교회 문을 열고 섬기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기쁨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와 기쁨의 노래와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아멘.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우면 막 중간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박수를 치세요. 감사해요. 그런 반응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작은 몸짓에도 잘한다고 응원해주고 막 축복하고. 오늘도 참 행복한 게 우리 주호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갑자기 엄청 행복해져요. 우리 뭐 유송이는 말할 것도 없고 늘 참석하니까. 지난 주간에는 제가 부평교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 부부 교복 만드는 그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인사가 만사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은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충청연의 감독 이제 정책 발표회 하는데 제가 설교했거든요. 근데 그때 전했던 말씀을 중심으로 정말 이런 리더십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리더십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요. 대통령에도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따라요. 기업의 경영자에게도 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또 학교의 교사들, 또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이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또 교회는 특별히 그래요.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 속장님들, 이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살아나요. 근데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로 이 리더십은 조직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지도력, 또 통솔력, 또 혹은 영향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한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리더십은 단순히 사람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제가 훈련받았던 목포의 사랑유교회 백동주 목사님이 이 리더십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했는데, 그 말이 제 마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이라 그럴까요? 은혜가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함께 하고 싶고, 또 따르고 싶고, 본받고 싶고,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이 울컥울컥 일어나게 하는 힘, 솟아나게 하는 힘이다. 저는 이 리더십의 정의가 그 어떤 정의보다 이 개념을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우울증에 대해서 어떤 교수님, 연변 곽이대 교수님이 자기가 경험한 그 우울증의 정의를 자기 스스로가 내렸던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반드시 우울해질 이유와 원인을 찾아내서 우울해지고 마는 것, 그것이 우울증의 정의잖아요. 그분이 내린. 그것처럼
이 백동주 목사님이 이 리더십의 정의를 내리는 이 말이 제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함께하고 싶고 따르고 싶고 본받고 싶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이 울컥울컥 일어나게 하는 힘이다. 아마 이런 리더십이 있으면요, 정말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울컥울컥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리더가 명령하기 전에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리더가 명령하기 때문에 억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함께 하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고 그가 가는 길에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함께 살면 살수록 더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부부가 살면서도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래도 더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면 그 사람과 결혼하겠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마 여기 우리 글쎄요, 저는 자신 없고요. 우리 어떻습니까? 정말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과 다시 한번 하고 살고 싶다. 참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런 소리 듣는 게 정말 중요해요. 가까이면 할수록, 함께 살면 살수록 더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멀리서 볼 때는 좋아 보이는데 가까이 하면 실망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참된 리더는 가까이 갈수록 더 존경하게 돼요. 함께 일할수록 더 신뢰하게 되고 그의 말보다 그의 삶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말보다 삶이 아름다운 사람.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갔던, 바라봤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3년 이상을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가까이 할수록 예수님을 떠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리더십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진정한 리더십은 함께 있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14절 말씀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이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그래서 나왔는데 이에 12를 세웠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전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리더십에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먼저 일을 시키는 리더십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리더십이었어요. 이 일을 해라, 저 일을 맡아라, 성과를 내라, 이것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있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자는 거예요. 함께 있자는 것은 뭐겠어요? 내가 사는 모습을 봐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봐라.
내가 병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봐라. 내가 죄인을 어떻게 품는지 봐라. 내가 배고픈 사람을 어떻게 먹이는지 봐라.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어떤 교실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설교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표정을 보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손길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참된 리더십은 어떤 강한 명령에서 나오기보다 함께하는 곳에서, 동행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이란 높은 곳에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올라오라고 말씀하지 않고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임마누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리더십의 방식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조종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물 속으로 들어오셨고,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셨고, 또 우리의 죽음까지도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은 한마디로 말하면 함께하는 리더십이에요. 함께하는 거. 두 번째로 이 진정한 리더십은 가까이 할수록 본받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가까이 할수록 본받고 싶게 만드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자막 나오나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대단한 선언이에요. 바울은 내 설교만 들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이론을 배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를 본받으라 그럴 만한 부모가 있으면 참 대단한 거예요. 그죠? 나를 본받으라. 근데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나를 본받으라. 그러나 이 바울은 자신을 어떤 본받음의 최종적인 모델로 자기 자신을 내세운 게 아니에요. 여기 앞에 말씀에 보면,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앞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본받는 것 같이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돼.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만큼 성도들도 바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리더십은 나를 따르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따르는 그리스도를 함께 따르자는 거예요. 어떤 인생도 나를 따르라고 하는 사람은 진정한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이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잘못된 리더십은 사람들을 자기 곁에 묶어둡니다. 나 없이는 안 된다, 내 말만 들어야 된다, 나를 떠나면 실패한다. 이것은 건강한 리더십이 아닙니다. 영적인 지배이고 또 사람을 의존적인 그런 것으로 만들어요. 그러나 진정한 리더는
사람을 자기에게 묶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누구에게 연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참 누군가가 잘 된다고 잘 나간다고 그러면 어때요? 목사들도 그래요. 내 친구가 교회가 막 부흥한데 그러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 이게 쉽지 않아요. 참된 리더는 자신이 커지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아요.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것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누가 크게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크게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목회자의 성공은 성도들이 목회자만 바라보게 만드는 데 있지 않아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통하여 예수님을 더 많이 더 크게 사랑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성공도요, 자녀들이 부모를 영원히 의존하게 만드는 데 있지 않아요. 좋은 부모는 딸 무슨 자기에게 붙어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스스로가 모든 일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홀로 설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통해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으로 사람을 인도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가까이 갈수록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향수는요, 멀리서보다 가까이에서 향기를 맡게 돼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왔을 때 그 가까이 간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은혜의 향기가 나야 돼요. 사랑의 향기가 나야 돼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 한번 자막에 나와 읽어봅시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말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에게서 어떤 향기가 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어떤 분노와 상처와 미움의 그런 냄새들이 나요. 어떤 사람만 막 자기 자랑 안 하고 자기 자랑의 냄새가 나요.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나면 참 정말 사랑의 어떤 은혜의 겸손의 그런 향기들이 이 뭔가 이렇게 쫙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 말 한마디에 할 때마다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자리에 나타나기만 해도 분위기가 따뜻해져.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타나기만 해도 막 사람들이 이상하게 얼굴이 밝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가는 곳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행복해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그곳이 이상하게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도 은혜의 향기가 흘러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꽃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꽃의 리더십이 뭐예요? 꽃이 움직입니까? 벌들에게
날아갑니까? 나비에게 날아갑니까? 꽃은 가만히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데 그 향기로 말미암아 꿀벌들이 날아오고 나비들이 날아오고 움직이게 만들어요. 날아오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는데, 이런 은혜의 향기, 말씀의 향기, 성령의 향기, 이런 향기가 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좋은 부모를 만나서 너 교회 와라, 뭐 해라, 그런 말하지 않는데도 그냥 교회를 자기도 모르게 엄마 아빠가 그렇게 잘 믿는 모습을 보고 나도 엄마 아빠처럼 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인 줄로 믿습니다. 리더십은 목소리를 크게 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안전함을, 평안함을 느끼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또 말보다 삶이 앞서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리더십은 여기 내가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행한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시키는 대로 하라가 아니라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산 것처럼, 너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부모는 정직해라고 말하기 전에 정직하게 살면 돼요. 교회 지도자는 헌신하십시오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헌신하면 됩니다. 용서하십시오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행한 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이 용서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대로, 예수님이 희생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이 참된 리더십은요,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함께하고 싶게 만드는 힘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배웠던 이 백동정 목사님의 정의 가운데 가장 강력한 부분이 제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이 말이에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이 울컥울컥 일어나게 하는 힘이다. 보통 사람은 희생을 피하려고 합니다. 편한 일을 좋아하고 보상이 많은 자리를 선호하고 어떤 인정받는 곳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손해봐도 함께 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힘들어도 그 길을 가고 싶어요. 그 사람의 꿈이 하나님의 꿈처럼 느껴지고 그 사람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그것이 바로 참된 영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런 진정한 리더십이 형성된 곳에서는 행복해서만 꼭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모든 것이 다 충족되었기 때문에 잘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무슨 가나안 땅을 다 보았기 때문에 간 게 아니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먼저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은 편안한 길로 가면서 제자들에게만 십자가를 지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어요. 제자들이 흘려야 할 피를 예수님이 흘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먼저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희생보다 먼저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왜 그토록 희생하며 복음을 전했을까요? 억지로 끌려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먼저 자신을 버리신 사랑을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고백이 울컥울컥 일어납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섬기겠습니다. 주님, 제가 손해를 보아도 따르겠습니다. 주님, 생명 다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은혜가 헌신을 낳는 것입니다. 사랑이 희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강요가 아니라 감동에 의해서 어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마지못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나를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그 희생과 헌신. 그래서 다윗을 따르던 용사들은요, 다윗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어요. 다윗이 사울을 뵈서 도망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 곁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니었어요. 궁전도 없었고 월급도 줄 수 없었고 안전도 보장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어떤 외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격과 그의 꿈과 비전을 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베들레헴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했을 때 세 용사가요 적진을 뚫고 그 물을 지러왔어요. 다윗이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작은 소원을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생명을 걸고 가지고 떠온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그들의 희생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아름다운 리더십의 관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까이 할수록 더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사람,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마지막 억지로 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 같은 믿음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고 싶고, 정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울컥울컥 솟아나는, 일어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뭔가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울컥울컥 그 길을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런 신앙, 그런 사랑, 그런 열정, 이것이 솟아날 때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이 나라 이 민족도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하나 이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할수록 더욱 사랑하고 따르고 닮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울컥울컥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보다 삶이 앞서게 하시고 실패한 사람을 다시 세워주고
받은 은혜로 기꺼이 섬기고 희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23장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진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정의 몸에 진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정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기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리더십은 사람을 억지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하고 삶으로 본을 보여서 사람을 세우는 거룩한 영향력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감사와 사랑으로 정성껏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삶과 마음까지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일공금과 함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드려싸오니 주님 앞에 온전한 11조인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어주시고 실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1조금이 날마다 풍성해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손길들마다 가정마다 11조금이 늘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휴가를 다녀와서 혹은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성도들의 감사를 주님이 받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모든 감사의 이유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물질의 복을 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복, 사랑의 복, 섬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린아이들, 학생, 청년들, 우리 교회에 속한 이 귀한 생명들이 세계적인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증거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산 천안 지역이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축복된 은혜의 땅, 기적의 땅, 영적인 땅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인구가 늘어가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교회마다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만 안수하여 주시고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하셨사오니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시고 앉은 뱅이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종이 기도할 때에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우리 재단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관절 골수가 깨끗이 처리되고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날마다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 주간 영육간에 쉼을 가졌는데 우리 새벽 기도는 화요일부터 합니다. 우리 이제 도에 꺾이면 더 믿음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온양서 지방 야외 남녀 개사회가 야외로 간답니다. 그래서 아펜젤러 기념관, 동백숲 뭐 또 다른 곳이 있던데 제가 다 넣지 않았는데요. 9월 5일 날 미리 광고해 달라 그래서, 왜냐하면 식사 준비 관계로 인원 파악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청은 박정미 장로님께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참가비는 25,000원인데 장로님 가는 분들 우리 교회에서 다 지원해 주실 거죠? 예, 그래서 가시는 분들, 신청하는 분들은 다 교회에서 이렇게 그 부담할 테니까요. 많이들 가셔서 유익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정미 장로님께서 지난 주간에 우리 주방용품, 식기건조기 또 주방 가스 버너가 다 사갔어요. 다 녹슬어 가지고 다 이거를 우리 이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식기건조기는 새 걸 갖다 놔왔고 지난번 고장나서 몇 번 고장나서 이번에 새로 이제 문도 반대쪽으로 달고 그래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가스버너는 아마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장로님 그 이제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에도 이제 9월 20일인가 하여튼 그때 감독 한 달 정도가 남았는데 이제 위에서 다녀오게 됩니다. 우리 옆선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까이 하면 할수록 향기 나는 사람이 됩시다. 일하고 싶은 마음이 울컥울컥 솟아나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가까이 할수록 더욱 사랑하고 따르고 닮고 싶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사랑과 겸손과 섬김과 희생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셔서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고 믿고 싶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룩한 영향력을 가진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 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후에와 이 나라가 이 민족과 온 세계 열방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